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인사를 조금 특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그런 뜻인데요.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근데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오순절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 위에 오순절의 역사, 성령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케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흥케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계시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면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죠. 성령님이 오시는 그 현상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흥이 어떻게 임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먼저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했는가? 바로 각 심령 위에 임했는데요. 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오시는 현상이 오늘 사도행전 2장 3절에 기록이 된 이렇게 좀 재미있게 기록이 됐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불이 이렇게 불꽃이 있잖아요. 불꽃이 막 올라오는데 그거를 혀로 비유를 했어요. 불이 마치 혀처럼 막 날름날름 이런 느낌으로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까? 각 사람 위에. 그러니까 불꽃이 100개가 120명이었으니까 120개가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어떤 기관이나 공동체나 이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0명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부흥케 하는 첫 번째 대상은 나라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부흥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분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마음의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의미로 많이 이해했는데 사실은 교회 부흥 이전에 개인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개인이 모여서 교회의 부흥 또는 민족의 부흥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첫 번째, 교회의 심령들 각 사람 위에 부흥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 성령님은 또 어떻게 부흥을 일으키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위에 공동체 위에 부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 찾아볼 수 있는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 얼마나 많은 신도가 더해졌는가 이것을 함께 2장 41절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우리가 한 줄 동안 묵상하고 하가해야 될 말씀입니다. 2장 4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120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성령 받은 분들이 마음에 뜨거워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할 때 사람들은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120명의 사람들은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설교예요. 그리고 그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느냐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못으로 못 박여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씀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 여러분 방금 오순절 마가 요한에서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최 몇 명이었습니까?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이었어요. 여러분 주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 주일마다 성도님들이 출석을 제가 이렇게 다 점검을 합니다. 보면 120명에서 130명 정도가 모여요. 매주마다. 더 모일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모여요. 너무너무 비슷하지? 어디랑 비슷해요? 어느 교회랑? 마가 요한의 다락방 교회랑 너무너무 비슷해요. 근데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몇 명 됐다고요? 3,000명.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죠. 여러분 다 심령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받아야죠.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 교회도 120명에서 3,000명이 되는 역사가 소설이 아닙니다. 그저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가능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우리 교회도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2000년 전에 계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불가능해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하기를 간구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면, 여러분이 찾으면, 여러분이 두드리면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 심령 위에도 임하고 우리 교회에도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에게 임했던 성령이 공동체, 교회에 임해 있어요. 그랬더니 120명에서 순식간에 3,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부흥하게 된 것. 이것이 성령의 증거인 겁니다. 오늘 성령의 증거가 우리 교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구체적으로 받고 어떻게 성령이 구체적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가를 알아야겠죠.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가르쳐 드릴까요? 언제 가르쳐 드릴까요? 내일 모레부터. 성령 강림절 특별 성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주일 설교는 제가 아무리 길어봐야 30분 이상 할 수가 없고 오늘은 성찬도 있어서 25분밖에 못해요. 그러니 이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집회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성령을 받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그때 여러분 기도하며 그때 말씀을 들으며 그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도시도 바꿔요. 한 도시도 바꿔요. 믿습니까? 성령은 도시도 부흥케 하십니다. 그것을 가능케 했던 구체적인 사례가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를 통해 나타났고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요. 근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뭔가를 구걸하려고 해요. 그때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거지였고 걷지 못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이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사람이 모이게 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한번 또 설교를 해요. 이게 베드로의 2차 설교, 솔로몬의 행각 설교예요. 이때 뭐라고 설교하냐면,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를 듣고 믿은 사람이 몇 명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자 빼고, 애들도 빼고, 노인 빼고, 장정만 몇 명이요? 5,000명. 그러면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도 지금 보세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럼 남자만 5,000명이라면 여자 포함하면 몇 명 될까요? 따따블은 되겠죠. 10,000명, 15,000명, 20,000명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때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학자들이 의견이 좀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3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최대는 10만 명까지 됐을 것이다. 만일 3만 명이 맞다면 예루살렘 도시의 3분의 2가 예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게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셨다라는 증거는 각개인 한 심령에게도 오지만 나라도 도시도 바꾸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도시, 수원 땅에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만 그랬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근거 자료가 조금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도시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일어난 에베소 부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에베소라는 도시가 복음화가 됐는데요. 에베소의 인구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손꼽는 대도시였어요. 약 25만 명 정도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25만 명 중에 학자들은 약 절반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이런 부흥이 일어난 계기가 있어요. 그의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복음을 믿는데 어떤 점쟁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은 이 점쟁이의 한마디로 주인이 이 사람을,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내도 병든 자가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기 옆집에 점집 하나 있죠? 가끔가다 보면 사람들이 와서 뭐 점을 치는 게 이렇게 막 눈에 보여요. 근데 진짜 귀신이 역사하는 점이 있고 그냥 배워서 하는 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끔 가다 보면 광고판에 이렇게 해서 영어로 봅니다, 이런 거, 신점 이런 거 보이죠? 여러분, 작두 타는 그런 무당 혹시 보셨습니까? 그거요, 사람 힘 아닙니다. 그럼 누구 힘일까요? 그거 귀신의 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있다면 성령도 있지 않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도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신점이라는 게 있고 어떻게 영으로 볼까요? 누구의 영이에요? 그 영이 악령이죠. 이 시대에 악령이 있다면 성령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령이 에베소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점을 보고 귀신같이 하나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가 다 귀신같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때 사도 이 바울이 등장해서 이 귀신 걸린 사람들을 싸그리 다 귀신을 내쫓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점 보는 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싹 불태워요. 근데 그 가치가 은 5만. 근데 5만 뒤에 단위가 없는데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 하루 따지면 5만 데나리온은 50억에서 70억까지 이르는 어마어마한 돈을 예수 믿고 나서 싹 다 불태워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도시의 영향력이 어떻게 했어요? 다 점치는 사람이 자기 점을 다 버리고 예수 믿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에베소도 복음으로 완전히 바뀐 도시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뀌었습니다. 에베소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수원도 바뀔 줄 믿습니다. 이같이 성령이 역사하면 도시가 바뀌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자, 언제 그랬냐면 1907년 평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사진이 바로 평양 대붕의 현장인 평양의 장대현 교회예요. 지금도 저런 교회가 있다면 어마어마한 큰 교회죠. 여러분 2,000명이 앉을 수 있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한번 저렇게 사경회, 오늘날 때면 부흥회죠. 하면은 저 목포나 광주에서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포나 광주에서 얼마나 평양까지 오래 걸릴까요? 이 수원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그런데요, 오늘날은 부흥회 기껏 해봐야 며칠 합니까? 3, 4일 하겠죠. 근데 그때는 2주 했어요. 2주. 근데 2주 동안 집회를 하는데 14일째 마지막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요. 평양 땅이 뒤집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평양 대붕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885년에 선교사가 입국해서 20년 동안 약 5만 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20년 동안. 그런데 평양 대붕이 끝난 이후에 기독교인을 수를 보니까 1909년도에 약 20만 명, 4배로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양은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릴 만큼 음행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술주정뱅이의 도시였어요. 근데 평양대붕 이후에 술집이 문을 닫고 그리고 몸을 파는 기생들이 더 이상 음행을 멈추고 거룩한 동방의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스치고 가는 역사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평양 땅에 이제 100만 명을 향하여 이 조선 땅 100만 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100만인 구령 운동이 일어나서 오늘 대한민국 현재 5천만 인구 중에 약 1,000만 명이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의 역사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그리고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한 지역으로, 그리고 나라로 확산되는 부흥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이런 비슷한 도시가 바뀌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인도에서도 있었고요, 영국 웨일스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미국에서 도시마다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한 지역, 한 민족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수원 땅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 성령의 부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한 가정이 온전히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 온전히 예수를 믿게 된 두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루디아와 그다음에 간수의 가정입니다. 자, 먼저 루디아 가정의 부흥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유럽의 도시 이름은 빌립보였어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에 루디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개인뿐만 여러분 가정도 구원하기 원하세요. 자,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임재하면 결코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인가기도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능력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부분, 자녀들, 식구들 계시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자라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저희 아버님이 최초로 예수를 믿고 극심한 박해와 극심한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온 가정을 다 복음화시켰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저희 가문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문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도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 가정에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 가정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정입니다. 자, 1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의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립니다. 이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막아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빌립보의 한 감옥의 간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위대한 하나님의 가문을 일으키는 하나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가문도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 안에 속한 사람 한번 머리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 또 여러분 사촌들, 삼촌들, 또 여러분 그 이외에 많은 친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구원하고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부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부흥케 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부흥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이 도시와 이 민족을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성령 강림절 특별히 목요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이 성령 강림절 특별 성회를 통하여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능력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이 민족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은 부흥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먼저 내 심령 안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부흥케 하시고 주님 이 도시를,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의 귀한 백성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흥케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 안에도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도시와 우리 대한민국 땅에 다시 한번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반석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부흥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손으로 주 앞에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그러한 역사가 오늘 모든 만속의 성도들 위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부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각 심령에 임했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 반석의 모든 심령들 위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케 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 반석 중앙교회도 그렇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루디아의 가정과 간수의 가정을 부흥케 하셨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그렇게 온전히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도시도 민족도 주의 성령이 변화시킬 줄 믿고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부터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